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의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비로소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면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오늘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듣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부족하고 더러워진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이 더러워진 이 영혼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과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로 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소벽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미혹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미혹되지 말라는 것은 속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미혹되는 경우를 보면 우리가 분명한 것을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있지 못할 때 이런 미혹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미혹에 쉽게 넘어지기 쉽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분명한 그런 진리를 따라 사는 말씀을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불안감이 찾아올 때 내 삶이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가 미혹을 당하기 쉽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분명한 그 성숙한 모습으로 분명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때 외부에서 거짓 선생들이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만 또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걸 그래야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거짓된 잘못된 이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외부에서 거짓 선생이 찾아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면 이 거짓 선생들의 이런 문제보다도 이 내부의 문제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속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되는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을 쫓아서 구체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외부의 거짓 선생들로부터 우리가 미혹을 당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 욕심에 속아서 미혹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오늘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이 내부의 이 문제, 내 안의 이 문제, 내 안에 속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 이 내부의 문제를 내 안에서 나를 속이는 그런 신앙을 왜곡하고 나를 속이는 이 내 안의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네, 거듭난 성도들이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한 것이 없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사례나 삶이나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이들과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불의한 자들 앞에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 재판관들에게 고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성도들끼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구태여라는 것은요, 어떻게 감히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불의한 자들에게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느냐, 고발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 고발과 이 소송 문제,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을 따르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자들로서 교회 안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의 그 모습, 그 삶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보면 6절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형제와 형제끼리 고발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것도 가서 다투고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렇게 고발을 할 수가 있느냐. 바울이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하지만 성도는 영적 세계까지 아는 하나님의 이 복음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의 세계를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 세계를 아는 자들, 더 많이 아는 자들이에요. 어른이 애들 앞에 가서 나를 재판해달라.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거죠. 어떻게 세상을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세상에 가서 너희들이 판단을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지극히 작은 일 하나조차 판단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오늘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 성도 간의 다툼의 문제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교회 안의 모습. 얼마나 미성숙하면 그런 다툼 하나,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느냐. 요즘 교회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갈등하고 다투고 또 세상 법정에 나가서 여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오늘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미성숙하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교회 안에서 그거 하나 감당 못하고 교회 밖에까지 가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서로 피차 고발함으로써 그렇게 죄를 지을 바에야 뚜렷한 허물이 있다. 피차 고발하면서 너희 가운데 이미 그렇게 죄를 질 바에야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서 어리석게 죄를 지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오히려 손해를 보고 그냥 감수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으로 나간 것에 대한 그런 책망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로다. 가장 중요한 거죠.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해야 될 것은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였죠. 불의를 행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되겠죠. 또 속이는 것은 여기서는 속여서 남의 재산을 갈취하는, 빼앗는 행위예요. 그런 일을 행하면 성도들이 행하면 안 되는 거겠죠. 교회에서는 당연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설사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교회 스스로가 해결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아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이 부끄럽게 해결하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야 그냥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의 성도라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여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고 남들에게 그 물건을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성도의 삶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을 괴롭히는 그런 행위들, 아프게 하는 행위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오늘 불의한 자가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미성숙한 신앙의 문제는요, 복음의 진리를 내적으로 왜곡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자유와 방종의 의미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어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불의를 많이 행했던 거예요. 이런 외부에서 속아서 한 게 아니라 내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속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해요. 불의하게 살면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은요, 너희 자신은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뭐에 속지 마요? 이런저런 불의한 삶을 살고도 나는 괜찮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럼 너희 안에 그 속임, 너희 안에 그럼 이 욕심이 속이는 소리, 거기에 속지 말라. 그게 미혹받지 말라요.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라?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나 음행의 죄를 짓고도 오히려 교회 밖에서보다 훨씬 더 교회 안에서 큰 음행의 죄를 짓고 나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 이 우상 숭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항상 성적인 죄가 따랐어요. 그런 우상 숭배,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창녀와 교합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속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자, 가정을 신성시하지 않고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자들, 또 탐색하는 자는 여기서는요, 동성애자들인데요. 이 탐색하는 자들은 여성이에요. 여성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남색하는 자들은요, 남성 역할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동성애하는 자들, 죄를 지으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괜찮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 그럼 가당치도 않은 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너희들 속지 말아라. 너희들 그 마음에 그 소리에 속은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도적이나 이런 좀도둑, 탐욕을 부리는 자, 그리고 술 취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들, 또 모욕하는 자들은 남을 비난하고 욕하는 자들, 또 속여서 거짓으로 속여서 사기를 쳐서 이런 남의 재산을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의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자신의 이 속에, 자신의 스스로 하는 그 소리에 속았어요.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이것은 우리의 권리야. 잘못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서 해석했던 그들이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가 따랐고, 그런 잘못된 복음의 왜곡된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고발을 해서, 그것도 밖에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왜 불의를 행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빼앗는 일을 저지르느냐? 너희들 정말 미혹되면 안 된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정녕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늘날에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속아서, 또 거짓 선생에 속아서, 이단들에게 속아서, 우리 안에 스스로의 욕심에 속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미혹되지 말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미혹됩니까? 우리의 삶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미혹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에게,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잘못된 복음의 진리를 내 스스로가 왜곡을 해서 오늘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자유의 의미를 방종으로 바꿔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미성숙한 삶을 살아게 되어서 우리가 그릇된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구체적으로 오늘 미혹당하는 부분, 우리 안에 우리를 미혹시키는 부분이 뭘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네, 오늘 쓴뿌리가 난다. 이런 쓴뿌리가 뭐냐면 죄를 짓게 만드는 뭔가, 이런 우리 안에 이런 뭔가 있다는 거죠. 그 쓴뿌리가, 이거 내적 치유자들은 상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성경을 보면 상처라기보다는 오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이끌어가는 그 뭔가가 있는데 그 쓴뿌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괴롭게 되고 많은,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쓴뿌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요, 신명기서에 있습니다. 신명기서 29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섬기는 자는 쓰고 독한 열매를 맺는 독초와 그런 자들입니다. 이 저주의 경고를 듣고도 여러분은 내가 내 고집대로 살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경솔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다 같이 망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쓴뿌리라는 게, 여기 독초의 뿌리, 이게 쓴뿌리입니다. 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독초의 쓴뿌리, 그 근원이 뭐냐?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나는 내 고집대로 살아도, 내 뜻대로 살아도 다 잘 되고 괜찮을 거야. 이런저런 죄를 지어도 괜찮을 거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마음 똑같은 거예요. 누구나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복음의 진리를 듣고도 외면해요. 경고를 듣고도 외면하고 괜찮을 거야. 이 정도의 죄는 누구나 짓는 거 아니야?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죠. 말씀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오늘 신명기서도 순종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너는 큰 하나님의 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난 괜찮을 거야.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쓴뿌리, 그거를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쓴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게 물론 거짓 선생들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거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쓴뿌리, 죄를 짓고도 당연하게 괜찮겠지 않은 그런 마음들, 그게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그걸 제거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내게 자유가 있지만 나는 모든 것이 다 가해요. 하지만 그 자유가 나를 얽매인다면, 죄로 얽매긴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나를 죄로 이끌어간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게 자유가 있지만 말씀을 벗어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입니다. 오늘 성령의 전에 이 안에 우리가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쓴뿌리를 이기는 그 길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하리라고 했어요. 육체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 쓴뿌리를 이기는 삶, 성령을 쫓아 행하며 내 몸의 성전이고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성령의 전으로서 살아갈 때 이 쓴뿌리들을 극복해 나아가고 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로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함께,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동안은 성령님,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과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게 됐어요.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를 달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런 장난감을 하나 줬는데 계속 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미 와 있는데 계속 성령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와 있고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이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계속 그분과 교제하지 못하고 계속 성령님을 또 달라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까? 또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정말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분을 쫓아 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서 특별히 이 마음의 쓴뿌리를 성령을 통해서 극복하며 거룩한 삶을 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쓴뿌리에 우리가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를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괜찮을 거야 하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래서 잘못된 생각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더 거룩한 삶에 힘쓰며 성령과 교제하며 참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쓴뿌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함께 더 교제하며 더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더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 거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삶, 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사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분명한 삶이 있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명한 삶이 있기에 더 이상 다른 것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